네,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버스트 라이프로 함께 경건회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전신갑주, 특별히 이번 달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바를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또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끔찍히 살아가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경청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자아는 늘 언제나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실한 고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경건회를 우리 머스트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은혜의 방편으로 활용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수요 예배야, 뭐 경건회야, 뭐 되게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각 가정에서 한 주간 또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특별히 매일 머스트 라이프라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데 그 본문을 우리가 수요 경건에 잠시 이렇게 각 가정이 함께 물리적인 그런 거리는 멀지만 이렇게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한 장씩 정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고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잘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내어놓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네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남편 곁에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아숭배. 네.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도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아숭배. 우리가 보통 뭐 우상숭배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 섬기는 대상,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뭔가 우리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모든 우상숭배의 끝자락에는 결국 나, 죄된 나라는 존재가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자아숭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결국 나를 숭배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이 자아숭배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을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허락하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뭐 이렇게 막 공동체를 회파하기 위해서 막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이들이 뭔가 막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뭐 기물을 파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안 해도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이 공동체에다가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참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치처럼 보이는 그런 헌신의 모습인 거죠.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평판, 인정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되면 자아숭배와 공로주의라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신은 분명 헌신이라는 외면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철저히 이중적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을 주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그들을 실질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내면의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래. 이 사람들이 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판 소유의 일부는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남겨뒀고요. 이만큼을 공동체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것을, 그걸 좀 그 순간에 살짝 은닉한 건데, 이게 이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이게 이렇게 죽이실 만한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질문이 우리 내면에 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바른 질문, 아니 바른 직면은 주님, 저도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진실되지 못함과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에 이 추악함에서 진실되이 아뢰며 이런 병든 자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인정은 절대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써온 부끄러운 제 편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받는 인정은 진실된 헌신과 섬김 없이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늘 깨닫게 됩니다. 섬김과 헌신 없이 스스로 완장을 차는 것만큼 추하고 또 정욕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가 좀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꽤 어떤 인정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일까? 마치 구약에서 진영 내에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셨던 것과 같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약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 한 단어로 귀결할 수 있어요. 누룩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 대내외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이런 누룩을 교회의 전통과 문화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막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질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의 눈 속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감투를 쓰려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도다운, 말 그대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다운 그런 태도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규범과 법칙과 구별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제 나의 섬김을 공로 삼아서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또 다시 진실되이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어떤 복 받으려고 고행처럼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면, 맡겨진 역할에 신실하게 감당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신실한 사람은 더 깨달을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릇된 헌신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 결론이에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자기 부인, 자아 숭배, 자기 부인, 상당히 대립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라는 단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존재적 죄인 된 인간은 이 죄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오늘날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 죄를 통과하지 않고 은혜로 직행하는 그런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죄와 죄사함은 없고 온통 은혜의 일색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는 심판주 대신 예수님 말고 내 친구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만 필요한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은혜가 뭡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우리가 은혜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본체,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이신 것입니다. 사실상 은혜는 어떤 받은 감정, 좋은 상황, 이생의 복으로 해석되고 실상 예수님은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 앞에 여러 수식어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모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대신 그것을 속하셨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죄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하면서도 유일한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귀를 막습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존재적 죄인의 죄성을 총동원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잔인하게 돌로 쳐 죽입니다. 죽여야 할 죄인된 자신을 대속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도말한 것입니다. 뭐가 남습니까? 결국 그 죄책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야 될 그 죄책은 이제 오롯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그렇게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즉결 심판과 징벌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영혼을 받으실 주님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인간의 의로 생각해 보면 복수와 저항, 분노여야 할 그런 스데반 집사의 감정이 이 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많이 얘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이미 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유언은 어떤 우리가 닮고 싶은 그의 유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 이 자리, 이 본문의 이 자리, 저주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사탄의 우두머리와도 같은 한 청년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언되었을 때에 인간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죄악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던 자를 천국문 가장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씨앗이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 셈이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역전의 명소가 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정말 죄라는 모든 죄는 다 지어본 정말 허물 많은 그런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참 멀고도 험한 여전히 나는 존재적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패역함, 나의 이 불가능함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 편에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어떤 나의 처지나 형편, 어려운 상황들을 십자가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다.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다. 나에게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요, 복음의 실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욕망과 자기 연민과 허영, 이런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것을 사랑하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불의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욕망, 자기 연민과 허영을 사랑하는 그 옛 자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넘어질 때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 머스트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또 사람의 해석을 넘어 주님의 섭리를 붙듭니다. 복음과 바른 가치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약 백성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원자매 심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덮으려는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무신론적 사상의 어떤 영적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평화와 선동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또 법치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거짓된 저울과 속이는 혀로 행해진 모든 불의와 또 불법의 의혹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위기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검찰의 사형 구형이라는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소식 앞에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신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치적인 보복과 증오로 그렇게 얼룩진 그런 재판이 아니라 오직 실체적인 진실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법정 너머에 계신 최종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또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교회의 영적 각성과 또 파수꾼된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민족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자아숭배와 이념의 우상에 빠진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스데반처럼 담대히 십자가 복음과 회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거룩한 척 꾸미려 했던 우리의 숨은 동기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또 섬김을 공로로 삼으려는 이런 누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제의 헌신이 오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머스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대 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정말 비통한 심정을 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선동, 또 공산주의의 그림자가 이 땅을 덮으려 하고 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정치적인 이런 풍랑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도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피 묻은 복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운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어둡고 참혹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머스트 교회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을 이기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육신의 질병을 안고 또 진료와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원자매의 모든 치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을 통해 더욱 주님만 견고히 붙들게 하시고, 또 심정적으로 고통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염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귀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은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강의, 또 설교, 묵상 참 많이 나눴지만 여전히 죽은 옛 자아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참 미련한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거짓과 어둠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